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짧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이 빌레몬서는 일상의 문제를 풀다가 성경이 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일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고 할 때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또는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문제, 또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을 왜 겪게 되는가 하는 이런 일상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아마도 돈을 훔쳐서 갔든지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죠. 종이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도 즉결 심판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당시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도망을 간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해 줍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각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서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려지게 될 때에 그런 모습이, 또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운 거지요. 골레셋 교회를 맡겼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한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옥에서 듣게 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그 마음속에 따뜻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네시모는 반면에 오네시모는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낳은 아들로 소개합니다. 자, 이 편지는 바울이 써서 빌레몬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배반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 오네시모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가 속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소개할 때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르고, 이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런 오네시모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복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사람을 참 잘 못 본다, 사람 무조건 믿어주는구나, 믿음은 좋은데 사람은 못 보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이놈이 나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처음에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믿게끔 하더니 결국은 배신하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는데, 지금 그 과거의 모습을 못 버리고 또 바울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 보다,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바울에게도 뒤통수를 치겠지, 배신하겠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오네시모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 과거에는 무익했는데 지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내 신복이 되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한 일을 다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오네시모는 신복이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유익한 사람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각자를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믿음 좋고 사랑도 좋고 이 사람은 신실하고 충복이고, 그런데 정작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사람과의 관계, 그런 관계가 맺었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라고 했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좋은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나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이 됩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의 충실한 종이 됐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지금
바울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혹시라도 내 주인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닐까? 내가 바울을 아는 것처럼 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잘 아는 관계요, 깊은 관계인데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줘서 빌레몬이 그것을 알고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나? 마음 한편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누군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6절 말씀이 답인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에 내가 당사자로서 내가 본인으로서 풀어가야 되지만,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 중심으로, 내 주관으로, 내 감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 손해 끼친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방법이 바로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요, 나도 똑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 다 똑같은 죄인, 누구나 다 똑같은, 벌교벗어 놓으면 다 똑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다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다를까요? 아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살인 미수죄인데, 다윗은, 왕이 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아를 죽인 사람, 살인자예요.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다윗의 죄가 더 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눈이 멀어지게 되면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이 없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닌데 용서를 선포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두 번째,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가 네 집에서 도망친 것은 너에게 죄를 범하고 너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은,
그 당시에는 무익한 일이요, 가슴 아픈 일이요, 속상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익한 일이었고 아픔이었는데, 너를 도망친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은 너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요, 내 종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가 되는, 형제의 관계가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의 모습은 양반과 천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반과 종이 있어요. 이 관계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디서 깨질까요? 교회 안에서. 조독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종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되어서 첫 번째 먼저 장로가 됐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똑같이 장로 선거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었을 때,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조독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로 섬기게 되는. 교회 안에 가능한 거죠. 세상에는 없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한창 전쟁 중에 누군가가 성탄절 가까울 즈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되니까 그 전쟁터 안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또 연합군이 함께 총을 내려놓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우리 성탄절만큼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성탄절날 전쟁터에서 공차고 같이 밥 먹고, 성탄절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싸우게 될 때 예전처럼 그렇게 싸울까요? 아닌 거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원수가 형제가 되는. 여러분, 다 똑같잖아. 이념 때문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까 총을 내려놓고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잘못을 해서 감옥에 끌려오게 된 건지 어떤 과정인지 자세히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갇힌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도망친 종이 신복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요? 말씀 마칠 텐데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요? 왜 오네시모를,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왜 그 오네시모를 보내시는 걸까요? 바울이 무익한 종이었어요.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람들 안 믿어줘요. 근데 누가 나설까요? 변호인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주잖아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었고 십자가의 원수였고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누가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주고 두둔해주고 보호해주고 소개해주고 증명해주고,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셨을까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 일을 행할 때에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이 많은 내가, 영적 스승인 내가 명령으로서 너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훼손될까 봐 내 허락이 없이는 하지 않는다 해서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내게 될 때에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지요.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각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넘기게 될 때 그 당사자들이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종에 대하여 주인은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되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억울함이요 분통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가 되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이 아픔, 괴로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픔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용서로 바꿔주시고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진보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는 그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성탄절을 앞에 두고 더욱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드린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괴롭고 슬픈 일이 지나고 보니까 영원한 형제를 얻게 되는,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바울을 만나요. 왜 바울일까요? 바울이 그런 일들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바나바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관계를 잘 회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코로나 시대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모가 도망간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아들이 되고 충성된 신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가 다시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로 확대되어져서 형제가 되는, 영원한 형제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기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서 명령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